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별로 기분 좋은 말씀 아니죠? 너나 잘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제의 눈에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들보부터 빼라 이런 거죠. 별로 기분 좋은 말씀 아니고 잘 안 읽혀지게 되고 이게 기분 좋을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딱 들이대면서 너나 잘해 이렇게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뭐 비판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면 비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판하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쪽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데 강조가 있습니다. 예? 너희가 비판하는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또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너희 비판하는 너희 자신도 똑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져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을 가운데 맞닥뜨리고 살라라고 하는데 강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남들 눈에 있는 티는 잘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얘기가 맞고 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또 양쪽 얘기를 종합해보면 다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야, 참 사람이 자기 거는 잘 안 보이나 보다. 남의 거는 참 기가 막히게 잘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남의 게 잘 보이니까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비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당신들이다. 그것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데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 강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서로 비판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라?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If you judge people, you don't have time to love them. 네가 만약에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뭐 심오한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고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사람에게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가 하냐면 사람은 판단과 비판으로는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 사실이 안 보여지는 사람끼리 다른 사람에 있는 눈에 티는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그렇군요. 내 안에 티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게 안 되고 네가 뭔데 나보고 그래? 이건 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과 비판으로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고 비판으로는 변할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겨 먹었죠. 여러분들의 호불호,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누구가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 있죠. 그런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 만족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게 되죠. 근데 그건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달라집니까? 이번에 총회 갔는데 미나가 처음으로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못 느꼈나 봐요. 근데 총회 어르신들 있으니까 또 제가 또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고 다니 더욱더 작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어려서 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 막 이렇게 훈계를 하더라고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것에 대하여 그렇다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맥락 가운데 살게 되어지니까 비판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인정하고 견디고 함께 살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 거룩한 것을 던져줘도 그것을 짓밟고 찢는 개나 돼지처럼 사람 또한 아무리 옳고 합당한 판단과 비판이 행해진다고 해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 자신을 바라보고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먹은 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본래가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지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내 부족함을 얘기해 주면 고개를 숙이면 참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안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가 뭔 지랄이냐. 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너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엄마 내 인생이야. 나도 고달파. 내가 잘 알아. 내버려둬. 나 그냥 돈만 많이 벌래. 학교 잘 다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여기요. 그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답한 건 나다. 이렇게 되죠. 사람이 안 바뀔 뿐만 아니라 비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판과 비난이 사람을 연단하지 않고 칭찬이 사람을 금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짐져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명령과 본동사로 나오는 단어들은 비판하라, 티를 빼라 뭐 이런 데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러면 밝히 볼 것이다. 이런 쪽에 명령과 본동사가 쓰이고 그러면 티를 빼내리라. 뭐 이런 부분은 본동사가 아니라 원래 부정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4절부터 5절이요. 7장 4절 5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기 위하여 네 안에 들보를 빼내라가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들보를 빼면 그러면 밝히 볼 것이다. 거기가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티를 뺄 것이다 라는 것은 동사가 본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빼내면 너 밝히 볼 것이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밝히 보는가? 내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내가 나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밝히 보려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대들보를, 기둥을 빼내는 것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형제를 밝히 보게 되는데 흠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흠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들보를 빼내는데 흠이 없어지더라. 그게 아니고 흠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눈이 아니라
사랑하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중심성이 아니라, 내 억울함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주님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눈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그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거 맞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 이 본문이 목표하는 것입니다. 분별과 비판은 차이가 있죠. 분별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분별할 때 기준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분별이 되고, 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판단이 되죠. 그래서 내 중심성에서 돌아서서 예수 중심성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하라는 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보를 빼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판단은 정당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니면서 학년 말에 통신표를 받는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순간이었습니까? 그걸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좀 고쳐서 쓰면 안 되나?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 4학년 때였는데요. 행동 이런 거 선생님 의견을 쓰는데, 다 좋고 리더십도 있고 모두 좋으나, 준법 정신이 부족함.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고치고 싶더라고요. 와, 정말. 4학년 때 학급 회의를 하는데 제가 총무였었는데 앞에 있다가 얼마나 제가 화가 나면 원래 제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의자를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근데 딱 던지고 고개를 들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창밖에서 저를 보며 유유히 지나가시는 겁니다. 큰 통지표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와. 막 지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걸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없죠. 나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통신표를 쓸 수 없고, 다른 친구가 쓸 수도 없고, 내가 내 친구에 대해서 쓸 수도 없고,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선생님만.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전체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자기 삶의 평가를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통신표를 자기가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에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한 통신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쓰는 통지표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21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주님으로 알고 믿고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요. 행하는 거 중요하지만 누구의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내 아버지는 마태복음 6장에 내내 누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죠. 그리고 주기도문에는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라고요, 우리가 다. 나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로서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도 남에 대한 평가도 내 스스로 한 평가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방지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다가 못 뽑는다? 눈깔 뽑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련히 압니다. 어련히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받고 외부 사물과 사람을 인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식과 판단이 없는 삶의 순간 한순간도 없어요. 이럴 때 인식과 판단을 주도하는 정서가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뭘 제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보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사태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사태에 대한 판단도 똑같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보는 마음이 정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태를 보는 정서가 사랑이고 사람을 만나는 정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판단의 정서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보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의 정서가 사랑이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 부족함을 흠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충해줄까, 어떻게 짐져주고 어떻게 채워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보되 그것을 보는 사람의 정서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이고 소망이 아니라 너는 별 수 없어 라는 심판의 선언이나 포기라면 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교만과 멸시와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잘못은 너야 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로 사람을 보면 너는 글러먹었어 너 같은 것이 예수를 믿다니 하나님이 참 불쌍하시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렇죠. 옳다 그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흠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보시는 것 예수님의 중심성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 본문에 다시 와서요. 마태복음 7장 6절이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염려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본문에는 그 말은 없습니다. 염려하라는 아니고요. 그냥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염려하여서 그걸 하지 마라. 뭐 이렇게는 될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말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좋은 거 모른다. 미련한 사람에게 좋은 말 하지 마라. 괜히 너나 손해다. 그 말일까요? 그 말이면 앞에 얘기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네 안에는 들보부터 빼. 근데 그 들보에서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들보를 빼서 예수 중심성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응?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중심성에 바뀌어서 들보가 빼어져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지금 그 앞에 얘기를 따르면 그 알아보지 못하는 놈에게 주면은 그러면 다 찢고 하니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들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문맥에서 따지면 그냥 미련한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 되지 않고 이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한 놈들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렇게 비판의 정신이 그렇다고요. 비판하는 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너희들은 뭐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면 허허거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데 너나 잘해. 내 참 기가 막혀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그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반응을 만들어낸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충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개돼지가 되고 옳은 말을 한 사람은 성자가 되는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그렇지는 않죠. 말해도 몰라 냅둬. 야 걔네들은 말해도 몰라 냅둬. 그냥 짐승같이 여겨. 신경 쓰지 마. 그게 비판하지 말라냐고요. 또는 그게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겠습니까? 말해도 모르는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속에서 누군가의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개, 돼지로 만드는 형태로 자기의 의를 만드는 것일 뿐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말을 한 내가 잘못이지. 뭘 기대를 하겠어.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지. 차라리 강아지를 보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얘기를 하고 안 듣게 되죠. 반드시 안 듣습니다. 비판을 하게 되면은요. 죽이려고 덤벼들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돼지고 나는 성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것입니다. 개, 돼지에게는 진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밥이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짓밟고 찢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니들은 개돼지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왜 짓밟고 찢게 내두셨어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훌륭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의 몸을 주신다고 찢게 하여.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비판을 하는 자의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말하는데 니들 못 알아듣고 그래 짐승 같은 사람들 상대를 하지 않겠어. 그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주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밟아?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중하고 대접하고 믿어주고 하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들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람을 개돼지로 보고 하는 말은 아무리 그 말이 맞고 정당하고 옳아도 들을 수 없는 말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야. 다만 조금 게으르고 다만 조금 교만하고 다만 조금 사랑이 없고 다만 조금 배려가 없을 뿐이지 내가 나쁜 놈은 아니야. 어떻게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거 맨날 잘난 척하고 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있으면 뭐해 인간이 안 되는 걸.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닌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돼요. 그러면 짐승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말을 하고 그럼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고 다른 이는 다 짐승들이 되는 거죠. 사랑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뭐로 만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비판이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어가 아니고 개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존중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다시 해서 신경질을 부리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우린 그런 거 있어요. 그래 분명히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주 그거 어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떨 거냐고. 우리는 그렇게 돼요. 다른 이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불의를 당하는데 기뻐한다고요. 그리고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것이 부족하고 흠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엄마 저 모래 그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같이 살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사람은 여간에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바뀌지 않고 바뀔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바뀌어야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하고 존중하는 것,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사냐? 나중에 폭발해버리지 않겠냐? 그냥 다 믿어주고, 다 참아주고, 다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비판하지 말라가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부분들, 바뀌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함께 사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참기만 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사느냐? 부부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부부만큼이나 오래 참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관계죠. 하지만 부부관계만큼이나 많이 싸우는 관계가 또 있습니까? 수없이 싸우죠. 진짜 치사합니다. 유치하고요. 해가지고 직봉짝입니다. 해가지고는 또 별것도 아닌 것에 삐져가지고 씩씩대고, 그러고는, 그런데도 목숨을 주고 또 사랑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살아요. 싸우는데, 제일 많이 싸우는데, 제일 깊이 사랑하고, 제일 깊이 참아주고, 제일 깊이 믿어줘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데, 함께 살려고 싸운다. 이게 중요하죠. 자주 잘 싸우고 함께 살려고 싸우고 그리고 깊이 참아주는 것입니다. 괜히 좀 강하게 얘기했다가 손해를 누가 봅니까?
항상 편히 보고 아내는 별로 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편히 보지 않고 비판을 했다가 한편이 순수 밥을 해서 먹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몸이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외면할 수 없는 관계이니까. 내 중심, 너는 잘라버려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비판한다는 말은 본래의 말이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잘라버리는 생각으로 살지 말고 붙어서 함께 살아야 할 사람으로 살아라. 어떻게 싸우며 살면 서로 깊이 사랑하며 함께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살아라. 일 크게 만들지 말고 2년 동안 말 안 하고 살지 말고 바로바로 지혜롭게 얘기하며 살고 잘잘못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릎 꿇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부부 싸움이 이렇게 안 가면 나중에는 서로가 개돼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갈라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 사랑이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장애.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고요. 어른이 되어가면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고 책임을 집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비판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을 지게 되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책임질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들이 나를 비판하겠죠. 비판을 다 받고 들어야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이죠. 아직 비판하고 있다면, 아직 비판이 먼저 나오는 것이라면 스스로 자기가 어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그게 확인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은 자리가 아니고 책임을 지고 가정을 가정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직장을 직장답게,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답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랑을 해 주시는,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래 훌륭해, 그거 알아냈구나, 맞아 나 그거 부족해, 밥 먹자, 그렇게 해서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람들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